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유튜브 영상 링크 있나요? 네,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은요, 여러분, 실제로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증거와 데이터 또 경험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도 경험의 종교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교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체험과 경험은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체험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체험 없는 말씀은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정중한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큰 표적을 구하며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확실한 표적은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밖에 살아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충분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중반을 지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심지어 어떤 기적도 베푸셨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까지 행하셨던 것입니다. 충분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여러분, 이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요, 실은 이들은 어떤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결정적인 단 하나의 표적,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좀 표적 좀 보여주세요. 제 삶에 뭔가 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눈에 특별한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은요, 우리에게는요 더 큰 기적과 표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이 충분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완고함을 또한 꾸짖으시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였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니까 너네들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앞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신학 논쟁이나 더 큰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요, 솔로몬 시대의 시바 여왕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남방 여왕은요, 시바 여왕을 이야기하죠.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요,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어려운 여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진리를 추구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건만, 여러분, 이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오히려 평가하겠노라고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정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이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복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3절로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음에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주변에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고 뭔가 끊임없이 관리가 되지 않고 안 먹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살을 뺐다가 다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전보다 더 가벼워져요? 더 무거워집니다. 네,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요,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끊어냈으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넣어야지, 그것을 공백 상태로 놔두게 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죄악에 넘어지고 악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어떤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습관을 없애는 것으로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습관을 일으키는 신호와 보상을 유지하되 루틴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끊으면 돼요? 아니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잠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른 행동으로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담배를 안 피시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네, 마찬가지로 단순히 죄를 끊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빈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지만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적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네, 복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고, 또 나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요, 또한 그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시도 때도 없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와이프가 다시는 자신한테 이런 말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자료를 다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증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도리어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청소년 시절에 신앙의 회의가 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과학 상식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서 막 했는데요,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사실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20도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살아남을 생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추워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위치에 지구가 존재케 되고 또 그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가 우연을 거듭한 결과로 존재케 되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인 체험이나 현상적인 축복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견고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적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합시다. 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도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증거가 부족하다,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치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시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6월에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회에서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었는데요, 당시에 제주 극동방송국을 방문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혹시 제주도 가실 분들 계시면은요, 그 제주도 극동방송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누구든지 견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주 극동방송은요, 제주도의 복음방송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방송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몰래 그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찬송가 가사도 적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에 감사의 글을 적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이 제주 극동방송으로 보내온 그 편지를 전시해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어떤 화려하고 엄청난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들은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 방이 있습니다. 그 캄캄하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몰래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숨죽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주신 것에 감사치 않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통일되면 북한 성도들이 남한에 와서 우리 남한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는 작은 말씀 한 구절에도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고 순종하세요. 네, 다시 한번 겸손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빈집의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죄를 끊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 빈 공간을 여러분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탐욕과 음란과 도박을 끊는 것,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기도와 찬양과 봉사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을 때 일입니다. 온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려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집사님께도 기도 제목을 묻고 부인 집사님께도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길래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기도 제목을 목사님한테 말해줄래?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치원쯤 다니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술고래예요. 담배도 너무 많이 펴요. 술, 담배 좀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순간 그 남자 집사님 얼굴이요 시뻘개졌어요. 네. 그런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남자 집사님이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죠. 제가 보면서 그 아들이 큰 효도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요?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죄악이 들어올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 충만합시다. 네, 누구한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네, 마귀한테. 여러분, 절대로 이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표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복음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서 어떠한 시험과 공격에도 승리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없다고요? 네,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확신을 붙잡고 일평생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건만 여전히 주님 눈에 보이는 표적을 찾고 기적을 찾으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증거만을 구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마귀에게 주님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
주셔서 그 가정과 일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뇌를 흔들어 주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